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면 이렇게 좀 제목을 잡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목만 잡다 보면 또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또 이렇게 그 제목만 가지고 말씀하다 보면 또 한쪽을 모르게 되고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것이 없이는 주를 못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분명히 거룩함과 화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야 되는데 이 거룩함과 화평을 따르지 못하도록 이제 또한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이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또 은혜가 뭐냐? 이렇게 성령께서 이제 조명을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에 이뤄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데 그러면 은혜가 뭐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고 또한 그 본질적인 영적인 은혜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눴는데 제가 그래서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도표를 보세요. 은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영적인 은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상적인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본질적인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상적인 은혜는 뭐예요? 보이는 은혜, 물질적인 것,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지는 것 그러죠. 근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야장창 초점 맞추는 곳이 어디예요? 현상적인 것에서만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있잖아요. 세상 원리도 공식이 있거든요.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영적인 것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은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다. 제가 저렇게 도표를 그려서 보여줘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거기가 거긴가 보구나. 그래서 왜 저렇게 은혜가 이런 거구나. 또 저한테 말씀을 보더라도 영적인 측면에서 봐야 그 말씀이 품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양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사실 현상적인 은혜는 정확하게 말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본질적인 걸 알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에서도 보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그랬거든요. 왜냐? 영혼이 잘 되면 이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며칠 전에도 이렇게 새벽기도 때도 성령께서 야 내 종아 물어봐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냐고 물어봐요. 영혼이.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변화도 안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환경적인 변화도 안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좀 만든 것이 뭐냐면, 조언대체 위에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은혜가 뭐냐? 하나는 죄사함의 문제예요. 우리는 원죄 문제는 해결되어졌지만 이제 자범죄의 문제는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이제 집회를 나가서 이 자범죄 문제를 가지고 저는 목회자이지만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에 대하고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직하니 날마다 회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저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면 죄가 없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 육신의 생각도 죄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잡지 못하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껍데기적으로만 예수 믿는 것 같이 실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내 안에 죄사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저기서 또 연결이 되어지죠. 조함들이 죄를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하고 마음의 상처 쓴뿌리를 토설을 안 하는가? 안 보여주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안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야장창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조원들이 기도할 때 죄가 드러나야 된다고 그랬죠. 드러나야 영적으로 보고 이게 문제구나 하고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뭐냐면 이게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약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도하면 조원들 마음에서 뭔가 이런 것이 막 팍팍 터지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위 장독 뚜껑 딱 닫아놓은 것처럼 회개는 안 터지고 그저 기도에도 힘이 없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 영적인 공식은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들이 죄사함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려면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또 연결이 돼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가 자라난 것처럼 이 부분 이야기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면 조원들이 헷갈려 버리더만. 그러니까 조금만 말만 바꿔도 헷갈려 버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흰 구두라고 하면 이해가 그런데 빼구두 오면 뭔 구두라는 말이야? 이런 식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내 약함, 상처, 쓴뿌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게 보여져야 야 이게 내가 심각하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영적인 은혜예요. 영적으로 은혜 받는 것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자꾸 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 내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죄성이 뭔가. 그래서 우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보혈을 통해서 의지하면 예수님의 피는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자범죄 문제, 내 안에 상처, 쓴뿌리도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춰내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질 때 조함들 마음이 자꾸 기경이 되어지면서 소위 논이 갈아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기경이 되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옥토밭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조함들이 죄를 회개했어요. 토설을 했어요. 내 상처 쓴뿌리를 성령이 보여주셨어요. 보혈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여준 게 이것도 문제였구나. 회개합니다. 자꾸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주님 성전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이제 성전으로 바꿔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제 그릇이 깨끗하게 되었으면 그 그릇에 필요한 것이 이제 담겨지듯이 이제 조합들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면, 처리가 되어지면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13절인가 거기도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도 내가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룰 때 깨닫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거더라고. 그게 안 되니까 아무리 천없는 말씀을 줘도 말씀이 말씀으로 안 믿어지거든. 그래서 저기서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먼저 좋아하는데 환경적인 부분은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직 환경이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도 성령께서는 내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심으로 먼저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자꾸 믿음을 키우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뭐든지 단답형으로, 소위 말해서 현찰박치기와 같이 환경적인 것만 해결해 줘야지, 환경적인 것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전부 현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물구나무 쓰고 한 10분만 있어봐요. 그거 못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도 거꾸로 막 열매가 먼저 잘 맺히도록 뿌리를 가꾸고 땅을 힘있게 만들면요, 나무는 튼튼하게 잘 자라납니다. 요즘은 이제 시골서도 보면요, 퇴비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가가지고 전부 그 비료 이런 것으로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힘이 없어요. 곡식도 힘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막 퇴비를 갖다 논에다 막 이렇게 놓고 곡물을 갖고 그러니까요, 밥맛도 좋고 과일도 확실히 맛있습니다. 근데 인스턴트 식품처럼 비료로 해가지고 열매만 따니까 사과도 크기는 막 엄청 머리통만하게 큰데 먹어보면 하나 맛도 없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땅 힘이 없습니다. 땅 힘이. 전부 화학비료 같은 거로서만 해서 그냥 열매만 맺히게 하려니까 그렇다 말이에요. 농약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꿔서 자꾸 영적인 힘이 오도록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말씀이 말씀으로, 또 은혜가 이렇게 은혜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았는데 죄가 해결되어졌다면, 내 안에 상처 쓴 뿌리가 해결되어졌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때로는 우리가 쓰임을 받고 또 응답도 받고 복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무조건 막 환경적인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바로 병부터 안 고쳐줬어요.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거든요. 왜? 그 병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겪는 것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들어가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80, 90%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고 이렇게 깨달아지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결단하면서 둘 중에 하나. 근데 제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했더니 내 종아, 둘 중에 하나도 아니고 하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하나예요.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중간 지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길은 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저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받은 말씀이 하나로 딱 매칭이 되어지면 얼마나 확실하냐. 그래서 목회자도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중요해요. 할렐루야.
저 혼자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여기서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은혜 못 받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깨지고 서로가 알아야 깨지고 변화되어지죠. 영적으로 내가 서로 이렇게 준비하고 갈 때 맞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깨지고 은혜 받고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저기 성령 충만한 은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채워지는 은혜. 그것이 꼭 또 현상적으로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아름들이 참 하나님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애쓰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뭔가 은혜 받으면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다 적용을 해버리거든.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을 받았다. 그럼 뭔가 오늘 또 환경적으로 막 황건이 되어져야 되지. 그게 안 되면 그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에 나갔습니다만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데 그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건 들어보면 너무 거창하고 그럴싸한데 자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갭이 생기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 말씀을 내 영혼에서 확실하게 믿고 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도 이제 막 물질 좀 힘들어 올 때, 막 이렇게 새로 들어갔을 때, 이제 집사람이랑 저랑 그 아파트 거기를 좀 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이런 걸 뭐 사면 뭐 어쩌습니까? 근데 엄청 올라 버렸어요. 그때는 뭐 시시답답게 그거 전세로 산 거, 그 아파트 어쩌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제가 옛날에도 기도할 때 서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만 잘 들어도 때로는 그 한마디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심지어는 뭐 이렇게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도 제가 먹어보고 효과 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도요, 또 안 먹는 사람들은 안 먹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을 잘 들어도 그게 복이 되거든요. 왜냐? 여러분들이 뭐 약 먹고 효과 있어 보세요. 뭐 말하라고 그랬어. 말 안 해도 막 내가 이 약 먹고 건강해졌다 막 자기가부터 먼저 말합니다.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느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걸 잘 듣고 제가 이게 보혈에 대해서 옛날에 그 세미나를 갔는데 저희가 잘 아는 목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그 목사님은 별로 보혈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귀하게 안 여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 꽂혔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가를 확실히 거기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천하없는 말씀을 주셔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인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은 멸망 없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오직 영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마귀 사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존귀한 은혜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가면 교회 다니면 뭐예요?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쭉정이 신앙 가지면 뭐합니까? 상급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는 성령 충만함,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그것이 된다고 해서 또 대뜸 환경적으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저도 성령의 말씀을 많이 때로 이렇게 받지만 그것이 어떤 환경적인 것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왜 그래요? 우리가 자식을 키움에 있어서도
먼저 공부를 잘하도록 막 그렇게 먼저 하잖아요. 순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무조건 막 환경적인 것만 초점 맞추면 안 되겠다. 때로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많이 주셔도 환경적인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내 믿음을 키우는 단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선순종 후체험이거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도 한번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나무그릇은 천하고 금그릇은 귀하구나. 그게 아니에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것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무그릇이냐 금그릇이냐 그걸 보시지 않아요. 쓰시는 게 뭐예요? 깨끗하느냐 깨끗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무그릇과 같다 할지라도 깨끗하면 기가 막히게 나무그릇이 있어야 할 자리에 딱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죠. 보세요. 우리가 같은 그릇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어탕을 먹으러 간다고 한다면 뚝배기에다 주면 더 맛있어 보이고 더 좋잖아요. 근데 양푼에다가 추어탕 줘보세요. 같은 추어탕이라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내 입장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고 그러죠. 귀하게 쓰이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합니다. 구별이 되어져서 주님 마음을 가지면 그때그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은혜 받는 데는 약방의 감초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죠. 흔히 우리가 장사도 한때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때, 때와 기회를 주실 때 부지런히 농사 지으셔요. 나이 들고 맨날 내가 천국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근데 배짱이처럼 은혜 주실 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다 그냥 육신적으로 울거먹어버리고 다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문제 터지면 하나님 나라는 심어놓은 것 같고 믿음 갖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죠. 믿음이 없고 심어놓은 것이 없으면 해결받기 어렵더라고요. 심은 대로거든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거든요. 조함들이 팥 심어놓고 콩 거들려고 하면 하나님은 죽었다 깨내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자꾸 깨닫고 그 영적인 걸 알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혜, 그 영적인 은혜도 내가 자꾸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런 죄성을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면 분명히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성장하게 하려면 조함들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게 해야 돼요. 그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혈을 자꾸 믿음으로 의지해서 적용하면 신기하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거든요. 신기합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치우고 나가면 분명히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걸림이 없이 마음껏 움직이거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주님 마음 안에서 깨달을 때 그 영혼이 따박따박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깨닫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뭐 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아직도 내 영혼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저기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러니까 저한테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애를 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죠. 저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럴 때 막 애가 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데는 막 한숨이 나오고, 어떤 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면 또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힘을 얻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거든요. 실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들이 저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범사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도 막 힘들고 아파. 그럼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었거나 영혼이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잘 되면 자연적으로 줄기와 이파리는 건강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그 영혼이 잘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자꾸 영혼 성장에 방해가 되니까 내 마음을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술하고 잘라내고 우리가 옥토밭의 마음, 주님 마음의 밭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 다른 것 없어요.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째로는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영혼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영혼은 다른 것 절대 먹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나 영혼은 오직 말씀으로만 성장하고 영혼이 잘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영혼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러 올 때 어떤 내가 몰랐던 세상 이야기나 어떤 세상 정보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만족해요. 왜? 내가 영혼이 잘 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돈 버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돈 나오냐? 저거는 돈만 나오냐? 다 나온다. 모르니까 한다 이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지식적으로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말씀 한 구절이 깨달아지지 않고. 보세요. 어떤 데는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하다 보면 본문을 여러 번 읽잖아요. 그런데도 몰라.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근데 영혼이 잘 되는 건 뭐예요? 이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에게 늘 말씀하시는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돼요.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잘 안 되니까 자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밭을 자꾸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분명히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에도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피가. 저도 처음에는 아니 예수님 피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랬어요. 근데 참 무식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종아 피가 있으면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냐.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다는 거죠. 아벨은 자기의 죽음을 호소했어요. 핏소리가 그렇게 들렸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으면
이것보다 더 기쁘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조원들 치유가 다 안 이루어진 데에서 하나님께서 조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또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냐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나 가지고 전체를 막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하나를 통해서 자꾸 나를 수술하고 더 알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 보니까 또 이것도 문제네. 또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문제네. 그래서 자꾸 먼저 내 마음밭부터 이렇게 우리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것들, 이게 수십 년을 나를 지배해서 얼마나 단단하게 이렇게 방해를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높은 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이제 가장 정확한 게 뭐냐면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7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자,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건 말씀을 말해요.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자꾸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영혼의 뭐라고요? 양식.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야, 이게 영혼의 양식이 이래서 이런 거구나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보혈은 우리 영혼의 생수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조합대 전도에 보면 내 영적 힘이 나와.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 쪽팔려요. 내 믿음이 좀. 그걸 모르니까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교회에서 막 싸운다 이 말이죠. 한번 전쟁터 나가봐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팡팡 깨지거든요.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켜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받으면 그보다도 확실한 해답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참 마귀는 말씀을 주셨어도 우리가 치유가 덜 이루어지고 방해 이렇게 안 되면 말씀 받음에 있어서 의심을 한다든지 두 마음을 품다든지 그러더라니까요. 저도 이제 해보면 해볼수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기도를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조금도 말씀을 안 깨달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을 끓였는데 신기해요. 소금을 넣지 않으면 미역 아무리 많이 넣고 끓여도 소금 안 넣으면 미역국 맛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 여자분들은 그런 좀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쇠고기를 많이 집어넣고 국 끓여보세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소고기국 맛이 안 나. 그거 신기하더라고. 평범한 거지만 저는 야, 그거 신기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소금 언약.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말씀이 없이 가면 맹탕 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딱 깨달으면 이 말씀이 여기에 있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내가 이런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못 전했다고. 그래서 저도 뭐 66권 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전혀 내가 몰랐던 말씀인데 어쩌면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가. 계곡에서 산삼 캐는 기분이야. 뿐만 아니라 조함대 암송까지 했던 자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그 뭐하러 기도해? 부족함이 없다며. 아니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 왜 기도하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며. 우리가 저런 부분도 잘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저 시편 23편을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그런데 다윗은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확실히 알았거든요. 양들은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갑니다. 그러면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물.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확실하게 돼 있다고 한다면 세상 아무리 어떤 것도 염려가 없어. 왜? 양은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면 되거든. 돈이 없든 있든 왜? 예수님은 나의 목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욕심은 하늘을 쑤셔. 가치관이 안 바뀌어지니까 예수님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우리 하나님 안 속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요,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세상 일이 있고 그럴 때 가치가 오늘 이 문제가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를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내가 그 세상 것을 먼저 추구하고 갈순다. 왜? 육신적으로 보면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이야 이렇게 돈을 뭐 다 그냥 인터넷 뱅킹 뭐 이렇게 텔레뱅킹으로 보냅니다만 옛날에는요 돈을 다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속버스 그 사기꾼들이 쓰리꾼들이 고속버스 터미널가 많았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가방에다가 저도 옛날에 우리 형님 그 돈을 이사하면서 그 돈을 현금으로 받았고 가방에다 이렇게 들고 오면서 하는데 다 도둑놈 같더라고. 다 도둑놈 같아. 왜? 내 돈 막 뭐 이게 그러니까 벌써 쓰리꾼들이 보면 저 사람 가방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안 돼요. 왜? 벌써 태도가 달라. 막 가방을 그냥 돈이 없으면 그냥 여기다 막 아무데나 안 돼. 막 가다 보면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벌써 막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리꾼이 저 속에 돈이 있구나. 그래서 쓰리를 당한다.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서울서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데 돈을 몇 천만 원을 가방에다 넣고 가는데 쓰리꾼들이 알고 그러니까 이분은 지혜롭게 고속버스에 딱 타면서 여러분 내가 여기에 가방에다 돈을 몇 천만 원 넣고 갑니다. 여기다 걸어놓겠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거기만 쳐다봐요. 누가 가져갈 것인가 안 가져갈 것인가 막 보고. 그러니까 쓰리꾼이 못 가져가. 그 얼마나 지혜로워. 여러분 주머니에 오늘 한 돈 1,000만 원 갖고 버스 타보세요.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도 쳐봤지만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관계에 있어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나를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사울왕도 안 죽여요. 기름 부었다고. 우리 같으면 때는 이때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네. 근데 2번 이렇게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이잖아. 왜? 확실하게 내가 해서 괜히 죄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그러니까 뭐요? 가치관이 확실하게 예수님께 맺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목자가 지팡이를 짚지만 이 막대기는 뭐냐면 양들이 잘못 가면 막 두들겨 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조함들을 징계를 내리시고 그래도 바로 가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혼이 자꾸 잘되고 영혼이 이렇게 성장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해보려고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의의 길로 가게 된다니까. 의의 길로 가니까 범사도 잘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자,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구절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시편 42편 1절에서 2절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혼은 살아보려고 지금 몸부림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옛날에 여러분의 영혼, 내 영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걸 딱 보여주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죽으면 숨이 딱 멈추면 영이 떠나요. 여러분 몸에서. 근데 옛날에 시골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시골서도 보면 그게 이제 이렇게 마귀도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오늘 죽으려고 하면 그날 저녁에 혼불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실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집에서 불이 이렇게 그냥 뻥 해가지고 저 멀리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튿날 그 집에 초상이 나고 그래요. 그게 이제 가짜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여러분 목숨이 딱 떨어지면 영과 혼이 육이 분리가 딱 됩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근데 영이 딱 분리되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왜? 이 땅에서 영혼을 키웠어야 되는데 키우지 못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 땅에서 영혼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오죽 있으면 성령께서 저한테 비유로 보여주시는데, 자, 우리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육신의 나이로. 그러면 33살이라고 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고 한다면 33살 신랑이 오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조합대 영혼은 성장이 안 됐어. 내가 예수를 30년, 4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성장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근데 여러분 영혼이 3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5살짜리야. 예를 들어서 5살짜리가 예수님과 신랑 왔어 해봐. 그거 살겠어?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전부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는데 기저귀 차고 있더라고. 그 목사님이 막 기저귀 갈아주니라고 막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시험 들면 아이고 집사님 그래 알았어 좀 잘해. 그래야 이제 헤헤 하고 조금 움직이고 또 조금 아이 목사님은 저 집사님만 또 사랑하면 나도 팩 삐쳐갖고 아이 그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해. 그럼 또 그러고 그러니까 막 기저귀를 차고 막 빨빨빨빨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는데 목사님이 그 기저귀 갈아주냐고 정신없더라고. 나는 저 여러분들을 못판 신앙으로 가꾸고 싶지 않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대가 됐던 교회 그 목사님이 못판 신앙은 기가 막히게 가꿨어요. 근데 더 이상 성장을 못 시켜. 그러니까 다 나가버려. 한 교회로 80명, 70명씩 나가고 그랬어요. 조람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깨닫고 은혜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63편 1절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며.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 영혼에 초점 맞춰서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이유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해석이 안 되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 신앙생활 하면 또 안답시고 이 땅에서는 어차피 십자가지. 그래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까 우리 집은 남편이 십자가다. 왜 십자가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속고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오직 있으면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2절에 보셔서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했어요.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내가 성전 되어져서 내 영혼이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고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해하는 거예요. 자, 잠언 8장 36절도 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조함들이 영혼을 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혼이 살려고 하니까 영혼이 성장하려면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끈을 놓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 가서 바쁘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 끈을 놓지 않으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내가 이렇게 막 어떤 세상적 육신인 것을 갖고 막 끈을 놔버리면 긴가민가해요. 근데 늘 어디를 가도 뭘 해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막 생각하면 아침에 바로 일어나도 성령께서 대뜸 말씀해 주시고 어떤 또 말씀을 읽더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365일) 그 다이어리 있잖아요. 말씀 여러분 다 나눠졌잖아요.
저번에 역대 17장 거기 17장인가 거기 나오는데 너무너무 이렇구나.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잠언 20장 2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잘 되면 사람의 깊은 것도 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이 읽어지고 사람이 읽어지기 때문에 사기꾼 같은 사람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딴 데로 멀리 갔어요. 근데 몇 년 있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그러면서 금요일 날 우리 교회를 한번 꼭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집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하는 거 보고서 왜 올라온가 제가 미리 깨달았어요. 금요일 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예배 끝나고 기도부터 해줘 버렸어요. 기도의 내용이 다 나오니까 자기가 할 말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갔어요. 돈 좀 빌리라고 왔거든. 뭐 옛날에 잠깐 나오고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 옛날에 뭐 그렇게 오래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 그래서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건 뭐예요?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적인 것도 사람적인 것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말씀은 언제나 같이 와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와지면 분명히 때로는 환경적인 은혜 그것도 와지거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같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막 해보고 싶습니다. 막 헌신도 하고 막 희생도 하고 싶어요. 같이 가. 그리고 은혜가 와지면 환경적인 것도 같이 와지고. 근데 은혜 떨어져 보세요. 다 귀찮아. 그래서 은혜가 은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도 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 받아서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말씀과 은혜는 같이 언제나 이렇게 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도 깨달아지고 분명히 은혜도 와진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지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지면 하나를 그대로 가요. 7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러니까 주님 마음 하나 되면 다 이루어진다. 근데 육신 속에서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에서는 그게 안 믿어져요. 마귀가 아예 못 믿도록 길가밭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길가밭과 옥토밭이 결정되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조합대 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아진 말씀이 때가 되면 성장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냐? 내가 늘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원칙과 법을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공식과 법칙이 있을지언데 저희들 지식적으로만 듣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늘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또한 실제적인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